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지금 평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강도사 시험 보고 와가지고 처음 하는 설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이거 전보다 좀 달라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평정심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 전도회 헌신 예배에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루디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날의 유럽이 있게 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럽 사회를 얘기할 적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유럽 사회의 기반이 되는 그 정신이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독교로 우리가 모두들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성경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인 이유는 사도 바울 사도께서 원래는 유럽 쪽으로 말씀을 선교를 하러 나가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시아 쪽 선교를 마음에 두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아시아로 전도 나가는 걸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나간 게 지금 오늘 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의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빌립 대왕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바울 사도께서 처음으로 유럽 쪽에 선교를 나간 곳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루디아 전도회의 루디아 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본문을 빌립보서를 택한 이유는 그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 이면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충분한 연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 그 상황과는 조금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내적으로는 그토록 사랑으로 가득했던 빌립보 교회가 작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당시에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툼이 있고 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할레파가 득세를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할레파를 개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사정을 보면 우리가 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도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이단이 바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빌립보서가 쓰인 시기를 AD 60년경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죄인으로 호송되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연금 상태에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말 그대로 내일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사울께서는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바울 사도께서도 아주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첫 말로 던지는 일성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또 이단의 바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복음을 조심해라,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하실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상황, 심각한 상황 속에서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쁘다라는 감정의 상태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해지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에 반대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슬프다는 상황은 내 욕구가 지금 충분히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왜 기쁨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지금 기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욕구 불만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불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가지는 기쁜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기쁜 상태에 있지 않다면 내가 기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들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내 내부에서 찾고 찾지는 않습니다. 외부를 지향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나의 상태를 기쁘게 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외부 대상이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외부의 어떤 것을 지향하거나 바란다라는 것은 이미 그 기쁨의 상태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욕구불만 상태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의 욕구불만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나의 욕구불만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른 서운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미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하여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거의 100%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기 때문이죠.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그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금 욕구불만 상태를 만족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 또 혹은 다른 이웃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와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람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기쁜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만족감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즉 우리를 기쁜 상태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우리를 이끄셨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의 상태, 기쁨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외부에서 그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마련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화목을 일으켜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회와 화목하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 큰 기쁨의 만족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타인에게 무엇인가의 기쁨에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며 미움과 갈등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는 그 큰 기쁨의 만족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기쁨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쁨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기쁨 상태에, 기뻐하는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화평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나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쁜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다툼의 말이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옳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이단들이 바로할 적에 바울 사도께서는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마음에 기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잘못을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타인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를 들어 말에 뼈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상처를 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충고한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충고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충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견책의 말이거나 혹은 나의 의를 내세우는 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인에게 던지는,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넬 적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기쁨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주신 그 기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충고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얘기들이 나를 향한 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기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꼬투리를 잡게 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너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충고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타인을 향한 그 말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은 기쁨의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핍박과 고난, 엄청난 위기 속에서 또 기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기쁨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쁨이 있을 때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먼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기독교는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유럽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선한 능력으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쁨이 우리 주변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청평교회로 모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삶의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큰 기쁨으로 화목과 평강을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루디아 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루디아를 통해 온 유럽의 복음 전파의 초석으로 삼으셨듯이 루디아 전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튼튼한 그리스도 교회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